네,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시간들입니다. 초막절을 히브리어로 수코트라고 합니다. 짧게 말하면 숫꽃인데요. 숫꽃은 성경 지명이기도 합니다. 숫꽃에서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할례를 행했었습니다. 또 이 숫꽃은 직접적으로는 우릿간, 장막, 텐트라는 뜻을 가집니다. 출애굽 시절에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백성들이 살았던 것을 회상하는 절기인 겁니다.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오늘날에도 이렇게 일주일간 천막을 치고 종려나무 가지로 지붕을 엮어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킨 텐트를 쳐서 거기에서 일주일간 잔다고 합니다. 3,500년이나 된 절기를 아직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명절이 끝나갈 즈음 주님께서는 이제 물러가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국자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추적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은 그러다가 너희들의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이 내용은 곱씹어 본다면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권모, 술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세와 모략과 온갖 술수를 다한다는 뜻인데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단히 그 악한 내용을 담은 말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에서 온갖 권모 술수를 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다가 너희들이 나를 추적하다가 죄 가운데서 망하리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8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본다면요, 주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고 직접적으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단도직입적이고 강력하게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가장 최적의 표현으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론의 정점, 클라이막스를 이 말 한마디에 주님께서 담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부연 설명하시기를 주님께서는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너희는 살인을 획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니라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그들의 면전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정확하게 이 바리새인들의 심령의 상태, 그들의 사람됨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 속에서 죽겠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더 이상은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고 극히 세밀한 것에 11조까지도 하는 어느 정도는 믿을 만한 신앙인들이겠지, 신앙의 지도자들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확실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 보고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분별과 같이 똑같이 분별이 되십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장면을 떠올리시면서요,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야 주님과 똑같은 분별력을 가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이 무슨 의도와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히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가 도망가서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의 뜻은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부활하여 승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추적하더라도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이런 그 목적과 깊으신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엊그제도 언급한 내용인데요, 100층에서 경치를 보고 있는 사람과 1층에서 보고 있는 사람의 그 경치는 대단히 다를 것입니다.
1층에서 사는 사람이 이 100층의 경치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3차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찌 몇 차원일지도 모르는 천국에서 기획되고 실행되고 있는 이 일을 어찌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 바리새인들의 무리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도무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오지도 못하고 감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와 악독함 속에서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3절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래에서, 너희는 여기 세상에서 난 자들이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다 더 직접적으로 너희가 만일 내가 메시아인 줄 믿지 않는다면 도무지 구원받지 못하고 죄 중에서 죽으리라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급기야 도대체 너는 네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도대체 누구기에 이런 말까지 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더더욱 그들이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쩌면 공생의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오셨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는 태초부터 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말씀하여 오신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곧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무리들은 도저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해 보시면은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있는 사실만을 다르게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는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수많은 이적과 기사로, 그리고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자신을 계속해서 증명해 오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자기 가족이 악귀가 내쫓김 당하여 치유받은 사람들, 천국 복음을 깊이 깨닫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그들은 믿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있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말할 뿐이지 어떻게 그것을 돌려 말하겠습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그때부터 주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말씀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말라기까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계시하시고 또 계시하신 주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26절을 보시면은요, 대단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요지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순종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요한복음 8장까지 함께 읽게 되니까 참 새로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두드러진 특징은 자신도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으셔가지고 죄 없으신 것 빼고는 인간과 똑같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시라도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히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오셔야 되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사렛에서 붙인 요셉을 돕는 그 어렵고 궁핍한 삶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묵수로서 성장해 오신 그 어려운 삶을, 우리가 평범한 인간의 삶을 다 통과하신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또 마귀에게 똑같이, 인간하고 똑같이 시험 받으신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를 거절하고 그에게 온갖 욕설을 다하고 심지어 이제부터는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모든 일들을 획책하고 있는 이 모든 충돌을 예수님께서는 극복하셨습니다. 자, 인간의 차원에서 본다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인간 승리의 표본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끝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참아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본다면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를 주님께서 가지시게 됐습니까? 부활의 영광과 승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차원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극악한 환경을 이겨내신 인간 승리의 표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후 300년대 400년대까지는 수많은 기독론 논쟁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이단들이 막 일어났기 때문에 신학이 발전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 말하는 거고 저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 말하고 막 가지를 쳐나가서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신학이 정립되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대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신학적인 학문이 정립되기까지 무슨 말들을 많이 했냐면 주님은 잠시 신성을 포기하셨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시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다가는 또 이단이 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이단이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막 거론한다고 해서 누가 막 시비 걸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 기독론이라는 신학이 다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방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잠시 하나님이신 것을 저쪽으로 좀 물려놓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는 이제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거론한 요점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도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아무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알아듣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진작에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적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28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튼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십자가와 부활이 있은 후에야 드디어 깨닫는 사람들이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직 아버지께 순종하여 가는 길이라고 거듭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9절도 마저 읽고자 합니다.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또 하나의 신앙의 핵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이 표어의 내용을 또 재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서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이 지금 느끼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의 몸을, 죄 없으신 것을 빼고는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시는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하게 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길을 감으로써 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인정하시는 자,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는 자, 그래서 우리와 기꺼이 함께 하시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